자, 반갑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4장, 드디어 4장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굽니까? 여러분의 할아버지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자, 믿음의 조상하면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아주 최고의 영웅이다. 최고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친구다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내 친구다. 오늘 로마서에서도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어제까지 마치면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함께 살펴보죠. 1절부터 2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라함 참 믿음의 조상으로서 위대한 일들을 또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편에서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친구라 부를 정도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올바른 관계에 놓였던 사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의로움에 걸맞은 위대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공짜로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 공짜로 얻은 걸까요? 3절만 한번 함께 보죠. 시작.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3절 내용에는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천여 년 전 머나먼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별들, 그 별들을 보며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요, 몇 살이었냐면 85세. 아브라함은 85세, 사라는 76세.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로 볼 수 있죠. 이때에 자식도 없이 쓸쓸히 살아가고 있다. 너 왜 웃어? 얘랑이 자꾸 웃네요. 그들은 자식도 없이 쓸쓸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이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네가 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저 별들같이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놀랍게도요, 이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귀하게 보시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어떻게 더 귀하게 보실까요? 선한 행동을 해서, 선한 일들을 해서, 선한 생각을 해서, 선한 마음을 가져서?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약속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주고 뭔가 대가로 품삯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거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요 집에서 아주 그냥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죠? 밥돌이, 밥순이, 여러분이잖아요. 그냥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밥을, 그죠? 맛있는 이렇게 이거 못 그리겠네요. 맛있는 밥을 이렇게 차려주십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이 그걸 먹고 밥값을 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엄마 오늘 저녁 맛있었어. 내가 2,000원밖에 없는데 오늘은 그냥 외상으로 먹을게요. 뭔가 밥값을 내겠다고 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밥값을 낸다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엄마가. 그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부모와 자녀와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 선물은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어머니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길까?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요. 숨을 쉬고 또 햇빛을 쬐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공기 마시는데 이거 공기를 마시는 걸로 하나님께 헌금 이렇게 뭐 어떤 대가로 이렇게 뭘 드립니까? 비용을 지불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사랑은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받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윗도 한번 볼까요?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까지.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여기에 인용된 부분이요. 시편 32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쓸 무렵에 이 다윗,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아마도요, 불륜을 저지른 그 사건 여러분 기억나죠? 밧세바를 범했던 그 이후에 이 시를 고백했을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던 어느 날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게 돼요.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 고백을 통해 용서하여 주셨고 다윗은 그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를 적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윗이 지은 죄를 모두 덮어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인류의 과거 또 현재 미래 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들에게도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요, 바로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죠. 그 용서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바라기는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돼서 많은 조상들을 거쳐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이 믿음이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